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불안이 특별히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어요. 오히려 조금 태평한 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민해 보이진 않으시죠? 네. 왜 끄덕임이 없나요? 네. 네, 끄덕이셨다고 믿음으로 저는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케줄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기억해야 되는 상황들을 메모하는 법들을 배우고 일정들이 밀리지 않게 조금 더 일찍 일들을 챙기는 것들을 배우면서 제 스스로는 뭔가 더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기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나의 어떠한 일들, 삶이 관리되고 있으니까, 훈련되고 있으니까 삶이 보다 안정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속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챙겨야 하고 잊을까봐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불안이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20대 때만 해도 제가 인생의 여러 가능성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아직은 책임보다는 가능성에 더 방점을 두고 제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20대를 지나서 30대를 지나서 이제 40대가 된 이 시점에서 불안을 느끼는 일이 무시할 수 없는 삶의 습관처럼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샌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이 불안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습관화라고 표현했냐면 불안해할 만한 특정한 이슈가 없는 시간에도 제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어떠한 감각들을 느끼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불안해하지 않는 순간, 불안이 없는 순간을 불안해하지 않는 저를 발견하면 그런 저를 제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태평해? 너 지금 괜찮아? 하는 불안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아내와 아기와 제가 이제 세 가족이 저희 집 앞에 있는 카페 거리를 나가서 좀 밤 산책을 했어요. 저희 집 앞에 굉장히 멋진 카페 거리가 있거든요. 그 거리를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 행복한 시간, 잘 누려야 되는 시간인 거구나 라는 거를 문득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일상처럼 걷고 있다가 내 인생에서 이거보다 특별하게 더 기쁨, 더 행복한 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내가 지금 잘 누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나니까 그 순간을 대하고 있는 제 마음의 상태가 갑자기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행복을 만끽해야 하는 순간, 그 평화로운 순간 속에서 저는 한편에서는 계속 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한 감각들, 감정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또 한편에선 다음 주에 해야 할 일들, 만나야 될 사람들, 챙겨야 될 사역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나눠야 될 이 설교의 내용을 제가 한편으로는 계속 문득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는 이 불안이라는 불안정한 감정 안에 제가 그 순간에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순간에 정말 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나니까 그 불안이 더 괴이하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참 많은 변화들을 함께 겪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더 큰 변화의 흐름들을 우리가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속에서 저의 모습을 먼저 보고 있노라니 우리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 불안이라는 이슈를 잘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정말 잘 걸어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목양하고 있는 이제 즐거운 마을 목자님들과 이제 작은 풍산기라고 해서 목자님들이 짝을 지어서 한 2강 정도씩 풍산기를 가지고 교제하며 영적 교제를 나누는 좀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한 목자님과 그래서 풍산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풍산기 3강을 듣는데 그 풍산기 3강에 나오는 젖대 나이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사실 계속 듣던 표현이고 제가 풍산기 강의만 해도 벌써 몇 번을 들었는데 평소 특별할 것 없이 지나치던 그 표현이 새삼 확 다가오면서 들리는 거예요. 이 젖대 나이라는 표현은 갓난아기들이 배가 고프면
갓난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자신이 그 허기짐, 배고픔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 공포심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목 놓아 우는 거죠. 그런데 그 아기가 조금 크고 나면 내가 배가 고프면 엄마와 아빠가 나를 먹여주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거기서 더 자라서 엄마의 젖을 완전히 뗄 만큼 자란 아이는 정말 엄마 품속에서 그 신뢰를 가지고 평안을 누린다는 그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제가 갑자기 그것을 붙잡아야 될 소망처럼 제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전 이 평온, 이 평안, 이 평화가 너무 탐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 표현의 출처인 이 시편 131편을 제가 좀 붙들고 기도하고 싶다, 좀 이것을 정말 깊이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말씀을 그때부터 좀 누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우리 가족들과도 이 젖된 아이가 누리는 평화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우리 사회는 본래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사건이 이 변화에 마치 채찍질을 한 것처럼 정말 이 변화가 박차를 가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은 정말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변화에 골목을 접어든 것처럼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변화에 접어든 것으로도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변화가 큰 상황 속에서는 우리 삶의,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가죠. 불확실성이 높아져 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다양한 불안들로 채워져 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새 어떤 것들이 불안하세요? 코로나19 시대가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자체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그건 오히려 백신을 맞는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단순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 불안이라면, 그 사회 속에서, 이 변화의 변모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느끼는 우리의 불안은 각종 영역에서 더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모습으로 이루어진,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잠식해가는 불안입니다. 이 코로나19를 지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발견하고 있는,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이런 걸 바라고 있구나 하고 크게 발견하는 지점이, 이렇게 변화가 커버린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뭔가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제약을 받습니다. 우울함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막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뭔가, 이런 세상을 애써 살아가고 있는 내가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내 삶에 보상이 필요해 라는 심리를 가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언뜻 생각하기엔 경기가 굉장히 침체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치의 영역들의 소비를 보면 굉장한 폭으로 이 소비가 늘어나고 뛰고 있다. 이건 이전에도 없었던 폭으로 급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구입할 엄두도 못 냈던 물건들을 구입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진짜 100만 원대 이상의 커피 머신이 가장 많이 팔리는 가격대가 되었고, 그러니까 예전엔 가성비 제품들을 찾았는데 이제는 제일 좋은 게 뭐야? 라고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고, 자동차 판매량도 중형차, 소형차들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급 라인의 차들이 정말 사상 최대로 팔려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 명동에 가면 신세계백화점에 명품관이라는 건물이 따로 있어요.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요. 그곳의 매출액이 예년 평균에 비해서 지난 5월 달에 매출액이 70% 이상 올랐다고 해요. 저도 그 명품관 가봤는데, 그 명품관은 물건을 사는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감탄하고 나오면 되는 것이. 근데 거기에 매출액이 70%, 엄청난 폭이죠. 엄청난 폭으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지갑을 열고 물건을 산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영역은 경제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변화의 폭이 커짐으로 인해서 여러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인데, 경제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사실은 참여하고 투자하는 형태로 이런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이러한 현상은 뭐 좋고 나쁨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로서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을 급격히 높이는 결과로 이어가는 요소가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꾸준한 노동을 하고 견실한 노동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이러한 경제 활동의 모습들이 주된 모습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 활동의 모습은 이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사람들이 왜 그것을 하나요? 거기서 거는 기대 심리가 큰 겁니다. 근데 기대 심리가 큰 것만큼 불안도 커지는 결과를 당연히 수반합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앞에 선생님을 수업 시간에 보지 않는데요. 뭐 그건 저 때도 그러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유가 좀 다르더라고요. 저 때는 제가 선생님을 보지 않는 이유는 뭐 도시락을 밑에서 까먹는다던가, 뭐 만화책을 보고 있다던가, 뭐 기껏해야 이런 이유였다면, 요새 학생들은 거기서 주식이나 코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대학 가기도 힘들어요. 힘들게 대학 가는데 4년 동안 열심히 취업을 준비해서 그 험난한 취업의 문을 뚫는 것도 힘듭니다. 취업의 문을 뚫고 간들 말단 직원으로 월급 받으면서 평생 하기 싫은 일 하면서 조직에 적응하면서 살아봤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느니 여기서 주식으로 상한가 몇 번 맞으면 내 인생 달라지는데? 나 그러면 공부할 필요 없는데? 이것들이 뭐 고등학생을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난 기대 심리를 대표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야말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요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불안이 높아지는 사회라는 표현보단 불안을 높이고 있는 사회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는 체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불안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체제이기도 합니다. 없는 불안을 만들어서 소비를 만들어내야 하고, 당신의 삶에 이런 것이 필요한데 모르셨어요? 당신의 삶에 이런 게 결핍되어 있으신데 모르셨군요. 당신의 삶에 이런 게 있으면 더 멋져지시는데 이걸 좀 소비해서 더 멋진 삶을 누리시죠? 라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불안들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소비하게 하는 사회이죠. 또 이 불안을 통해서 경쟁을 유도하게 하는 체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 속에서 우리가 불안이라는 감정을 늘 가지고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에 이러한 상황에 더해서 사회적 변화가 커짐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불안을 느끼는 한 요소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들은 어떤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어떤 큰 이슈들, 큰 변화들이죠. 내가 무엇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불안을 안겨줍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화를 겪다 보니까 지금은 가치 있는 것들이 미래에는 가치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되고, 이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죠. 인구 구조가 변하고 경제적 상황이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와 생각이 변하고, 내가 지금은 생존에 필요한 기술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생존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미래에는 소용없는 기술이 될 수 있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특히 최근에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는 이 환경과 같은 이슈들, 얼마나 큰 이슈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말 작은 부분이죠. 우리의 삶을 그러나 흔들기에는 너무 큰 이슈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엔 걱정하지 않던 전염병조차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불안도 생겨났습니다. 또 지금은 뭔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회를 강타할지 우리는 예측조차 사실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 모든 불안이 내 손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큰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나를 불안케 하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사회적인 어떤 분열들도 우리의 삶을 참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낯선 시대에 대해서 불안을 가지기도 하고, 요즘 또 심각하게 되고 있는 이 세대 간의, 또 젠더 간의 어떠한 갈등들, 갭들도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게 그렇지 않구나, 내가 이걸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불안을 느끼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20대 남성들 중에 좀 많은 비율의 청년들이 40대를 굉장히 미워하고 40대를 주적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들으셨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이야기가 나랑 상관이 있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들었는데 당장 제가 다음 달에 청년부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미움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난 너희가 미워하는 그런 어른이 아니야 라고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고 부담이 실제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삶에 없던 불안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들은 다 내 손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내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내 삶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불안의 요소들입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내 손을 벗어나 있는 것들이 나의 삶을 불안에 빠뜨린다면 내 손에 무언가가 달려있다, 뭐가 나에게 달려있다, 그 책임들이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생각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회는요, 많은 것들이 개인에게 있어서, 개인의 삶에 있어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도 크게 변동이 없는 부분이 많았고, 하고 있는 일들도 자신이 경험한 세계 안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삶도 비교적 공동체적이어서 어떤 개인의 생존에 필요한 부분들을 책임지는 영역에서 개인의 책임이 조금은 제한된 범주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은, 특히 우리 사회는 개인에게 거의 무한 책임에 가까운 생존과 삶의 형태 모두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러한 유형의 불안을 크게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 많은 설교자들이 그러실 텐데요, 갑자기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사실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벌써 10여 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사역을 하고 있고, 거의 매주 빠짐없이 설교 사역을 해왔고, 많게는 한 주에 3번에서 4번, 5번, 6번 그 이상의 설교를 하는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확 제 가슴을 밀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냐면, 불안이냐면, 이 40분에서 1시간에 달하는 이 시간 동안에 여기 계신 적게는 몇십 명에서 많게는 1000여 명에 달하는 제 말을 듣고 있는 이 함께하는 분들의 시간을 제가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도 제가 말을 해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 말이라도 해야 이 시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책임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갑자기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손에 무언가가 달려있다, 나에게 책임이 크면 클수록 이 책임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라고 느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불안, 두려움들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하인츠 부데라는 분이 불안의 사회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강의 안에 제가 더 적어드렸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안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자, 이것이 우리의 불안을 되게 잘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의 불안이 중요한 것을 가려낼 수 없는 상태, 이게 무슨 상태인가요? 중요한 것을 가려낼 수 없고 우선순위를 둘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개인이 놓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챙기면 돼가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불안한 거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안의 성격이, 개인이 요즘 경험하고 있는 불안의 성격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개인들이 요즘 느끼는 불안은 이 무한 책임성, 우리에게 돌려지는 무한 책임성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데까지 지금 요청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나에게 달려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신분을 결정하는 사람이 나인 거예요. 재밌는 것이 우리의 요즘 시대의 불안을 분석하면서 제가 이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사회 심리학자들이 분석하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좀 많은 공부들을 좀 해보면서 발견하게 된 굉장히 재미있는 공통점이, 이걸 좀 요약해보자면 우리가 가장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불안이 공통된 의견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불안이 크게 느끼는 불안이 뭐냐면, 참 놀랍게도 우리는요,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코인 대박이 날까봐 불안하대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멀면 멀수록 그 사람이 성공해도 좀 덜해요. 그런데 코인 부자가 나와 가까운 누군가에게서 갑자기 나오면 난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내 삶이 안 괜찮아요. 나 잘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친구 모임에 갔다 오거나 엄마 모임에 갔다 오거나 이런 것들을 갔다 오고 나면 갑자기 내 삶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동등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지위나 모습으로 이동할 때 느끼는 불안, 그것이 신분이 고정되지 않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입니다. 이 불안의 이면에는 사실 더 근원적인 불안이 깔려 있는데요, 우리는요, 깨지지 않는 관계를 갈망하는 그 갈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불안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요. 과거에는 공동체라는 세계 안에서 개인이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가 결정되어 있고 자신의 정체성들이 확립되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상실과 함께 나를 바라봐주는 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위치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데요, 우리는 다 예외 없이 사람이란 존재는 나의 삶을 지켜봐주고 바라봐주는 존재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죠? 인스타를 하기도 하고요, 페이스북을 하기도 하고요, 요새 너튜브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관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관심 종자. 근데 이 말을 넘어서 어그로라는 존재들이 있지요. 어그로가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시판이나 SNS 같은 소셜미디어 같은 공간에다가 사람들에게 화날 만한 말들, 글들을 적어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관심을 끌어서 막 거기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가족이라도 돌봐라, 이런 댓글들이 쭉 달리죠. 전 예전에는 저도 정말 이 어그로라는 존재들이 저렇게 할 일이 없나? 왜 저런 걸 하지? 라는 이해 못함이 있었는데, 이 어그로라는 존재들이 왜 그런 것을 합니까? 그렇게라도 네거티브한 반응일지라도 나를 바라봐주는 존재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나 좀 바라봐요, 나에게 관심 좀 주세요 라는 욕망이 그런 어그러진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깨어지지 않는 관계를 갈망하는, 또 나를 누군가 지켜봐 줬으면 하는 갈망에서 기인하는,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심지어 이것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한다라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무한책임, 개인의 무한책임성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을 조장하는 요소들, 어떤 것들은 사회적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나의 이슈이기도 한 이 다양한 불안들이요, 우리의 삶을 때로는 극심한 고통으로 이끌기도 하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안과 좀 헤어질 수 없을까? 그러면 이제 이 불안을 좀 두고 갈 수 없을까요? 시편 131편을 적은 시인은 아마도 다윗으로 추정되는 이 시인은요, 처음부터 평온을 경험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불안과 굉장히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 흔적이 이제 읽으시겠지만 시편 131편이라는 이 시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읽어보시면 그가 평온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가 인생을 알아갈수록 이 평온보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 불안을 경험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 젖된 아이가
경험하는 그 평온으로 옮겨갈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우리 시편 131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우리 한번 이 시편 131편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안과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안과 우리가 적절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단계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불안에 양면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불안에 양면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불안에는 많은 해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주체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불안이 그것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불편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것을 꺼리게 만드는 것도 불안이 우리에게 끼치는 해악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면하고 또 해결해야 될 현실이라는 어떤 현실의 실제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부인하게 만드는, 현실을 보지 않나 눈을 돌리게 하는 것도 불안이 우리에게 끼치는 해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도전하고 잡아야 될 가능성들이 있는데 불안함으로 인해서 그 가능성들을 놓치기도 합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경우에 이 군중들이 가진 불안을 꿰뚫고 그것을 이용하는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협작군들, 미혹군들이 그 대중의 불안을 흔들어서 또는 꿰뚫어서 대중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기도 하고 장악하기도 하는, 심지어 거기에 폭정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그를 지지하고 따라가는 형태의 참 슬픈 역사들이 너무 많이 역사적으로 있어 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불안에는 이런 해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의 해악만 있을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들이 있을까요? 불안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필요한 긴장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삶에 적절한 긴장들이 필요하죠.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도 불안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유익으로는 우리가 대비해야 될 위험과 위협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도록 하는 것도 불안이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불안을 느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불안에는 양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이 불안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제가 보고 있는 불안의 유익 중에서 가장 유익한 유익, 핵심적인 유익이 있다면 불안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데에 그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불안. 오늘 보시고 계신 시편 131편이라는 시편은, 이 시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큰 시리즈의 제목이 붙은 그 시리즈 중에 한 편인 시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또는 올라가서 부르는 노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리즈의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이 시리즈의 시작이 시편 121편쯤에서 이것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이 시리즈가 좀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자, 이 시편 121편은요 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아직 성전으로 올라가기 전입니다. 전에 이 노래를 시인이 부르고 있어요. 근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사람에게 불안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삶의 불안함, 두려움들이 다가왔는데 내가 도움이 필요해. 내가 도움이 필요해. 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본 거예요. 날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어디에 있나? 그러면서 산을 보았대요. 여기서 산을 보았다라는 것은 뭐 뒷산을 봤다던가 청계산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을 바라본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그러니까 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라고 이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전을 올라가기 전인데 날 누가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이 불안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지? 우리 하나님만이 이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 시인이 이제 뭘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31편은 시인이 이제 성전 앞에 서 있습니다. 성전에 왔어요. 이 불안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자, 이 불안을 느낀 시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 이것을 지금 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 불안이 주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의 양면이 있음을 인식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 한번 시편 131편 1절을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나눠보죠.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시편 131편의 시인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자신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 자신에게 불안을 가져오는 문제들을 유심히 지금 관찰하고 성찰하고 있어요. 내가 느끼는 불안을 직면하고,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내가 느끼는 불안을 똑바로 한번 바라보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불안은 우리가 여태 말한 불안들과 비슷합니다. 그는 내가 내 인생의 책임이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구나. 여기서 나의 불안이 오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뭐 중요한 존재가 된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존재가 되는 것을 내가 목표로 삼고 그것이 나의 생존, 나의 잘됨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여태까지 애썼는데 그것이 이가 말하고 있는 교만한 마음, 오만한 길이었구나.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교만함이었구나. 오만한 길이었구나.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있었구나. 내가 큰 것을 소유함으로써 나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었는데 사실은 그 생각이 나에게 불안을 가져오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인은 이 불안을 지금 관찰하고 성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를 불안케 하는지 그 요소들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불안을 적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불안을 정리해 나갈 때 어떤 것들은 정말 이 불안은 실체가 없는 거였구나, 그냥 막연한 나의 그냥 실체 없는 감각적인 거였구나, 좀 이건 버리고 가도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내가 작은 것들을 해결함으로써 이건 해소할 수 있는 불안들이구나, 이거는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이 문제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씨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이 문제들을 끌어안고 나아가야 될 문제들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불안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똑바로 바라보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불안과 관계를 맺는 단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이 불안과 마주하여 주도권을 놓고 싸움을 벌이셔야 합니다. 그건 그저 내가 불안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불안의 양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불안을 적절한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 마음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본질은 불확실성이야, 이 세상은 불확실한 곳이야 라고 믿고 있다면 늘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늘 긴장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고 불안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야. 이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야 라고 고백하고 마음을 거기에 둘 수 있다면 그 불안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존귀함을 결정하는 것이 온전히 내 손에 달려있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날 무시한다면 내가 그것을 막고 나도 카운터 펀치를 날려줘야 돼. 날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지. 가드를 올리고 있어야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의 존귀함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라고 누군가가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거기엔 또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식의 주도권을 내주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의 어떠함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요, 이 불확실성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기대 심리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불안한 삶으로 계속해서 이끌려고 유혹하고 손짓을 합니다. 야, 너 대박 날지도 모르는데, 조금의 리스크만 네가 감수할 수 있으면 네 인생 대박 날지도 모르는데, 그때 내가 끌리죠. 그런데 내가 저 대박 날지도 모르는데 무엇이 끌리는 걸까? 저 불확실성이 요청하는 유혹에 나의 어떠한 내면이 끌려가는 걸까를 성찰해야 됩니다. 나를 자극하는 나의 자기중심성, 나의 욕망, 나의 허영이 뭘까를 살피십시오. 나를 불확실함으로 초대하는 손짓이 나의 어떠한 내면을 건드리는지를 살피시길 바라요. 우리의 존귀함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키를 세상에 내주지 마세요. 나에 대한 평가, 나의 존재를 이 세상에다 넘겨주지 마세요. 이 주도권의 싸움을 벌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로 이 세상을 성찰하고, 이 세상을 평가하고, 이 세상을 염려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도와야겠구나,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품고 끌어안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의 시인의 고백은요, 모두가 다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버려졌습니다가 아니라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시인은요, 더 이상 제가 세상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불안과의 관계를 좀 설정해 봤습니다. 우리가 불안과의 관계를 설정했다면 이제 불안과는 이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욕심은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것 같아요. 불안을 이 정도로 다루면 되겠구나 해서 멈추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은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탐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탐내셨으리라 믿는, 정말 젖된 아이가 누리는 어머니 품에서 누리는 그 평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그 평안까지 우리가 누리고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에 그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데까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럼 우리가 불안을 그냥 적절히 다루는 것을 넘어서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한번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자신의 문제를 발견했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자신의 삶의 모든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한 그 생각이 오만한 생각, 교만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목표를 내가 정하고 내 지위나 신분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인이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존재에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인스타에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신다. 나의 존재를 형성하시고 나의 가치를 결정하시고 나의 삶을 여전히 이끌고 계시는 이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이라는 이 시의 첫 마디가 주님, 주님입니다. 이 주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가 벌이는 고백들은 그가 주님을 주목했을 때 일어나고 있는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사랑하는 더불어 함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각을 정말로 바꾸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를 발견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를 발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늘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나의 능력, 내가 갈 수 있는 곳, 내가 다다를 수 있는 자리,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몰입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뭘 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떠한 감정으로, 어떠한 눈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곁에 지금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지? 그런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뭘 하고 계시지? 여러분, 우리는 늘 이걸 살피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사실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신학도 공부하고 목회도 해오면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쭉 살아오면서 제가 배웠던 기도 중에 굉장히 이것을 배워서 다행이다, 내가 정말 크게 유익을 누린다, 이 기도를 알아서 다행이다라고 누리고 있는 기도가 한 가지 있어요. 사실 아주 막 짧게 배울 수 있는 기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히라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좀 이것을 훈련하시면서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기도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기도예요. 하루의 끝에도 괜찮고 하루의 시간 중에 어느 시간에 문득 하나님이 인식될 때 이 기도를 하셔도 좋을 텐데요. 오늘로 치면은 지금이야 이제 정오를 지나는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하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세수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예배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교회로 걸어오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까지 하루를 쭉 그 순간순간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반추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지나왔나를 한번 관찰해 보는 겁니다. 쭉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하루를 살아왔구나. 그런 다음에 이어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런 감정 가운데 있었던 나를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를 다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을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그것을 천천히 하나님 알려주세요 구하면서 기도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그 기도를 구하면서 쭉 기도를 해나가다 보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겠구나. 주님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계셨군요 라는 것들을 느껴지는 그런 만남들이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요. 이 기도를 우리가 좀 세월을 가지고 쭉 쌓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뭘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정말 함께하고 계시구나. 나의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일상들, 그냥 순간들, 그냥 매 순간 똑같이 흘러가는 이 순간들 속에 그냥 나 혼자 느끼고 있던 감정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도 거기에 반응하고 계시고 어떤 것들을 느끼고 계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를 느끼게 돼요. 좀 이 기도의 훈련들을 좀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기도를 넘어서 제가 또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대를 정할 때도 이 기대를 내가 정하지 않는 습관을 우리가 좀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우리의 기대를 우리가 정할 때가 많아요. 주님,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제가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이걸 좀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기대들을 누가 정하나요? 주로 내가 정해요. 그런데 이러해야 해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올해의 표어가 뭡니까? 소망하는 예배를 살아내는 공동체잖아요.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삶을 통해 뭘 이루시려고 하나요? 제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꿈이 꾸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기대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뭘 하시려고 할까? 하나님이 내 일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감정을 들여다봐 주시고 내 삶을 지켜봐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려고 할까? 우리의 공동체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려고 할까? 주님, 제가 그것을 지켜보는 증인이 되길 원해요. 제가 기대가 됩니다. 제가 꿈이 꾸어집니다. 주님, 제가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기대를 정하는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주님을 주목하는,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 나의 삶을 지켜봐주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시인이 이 시선을 가지게 되자 드디어 그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1편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아멘.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 시인이 드디어 이 평온을 누리고 있어요. 저희 집 아기가 이제 9개월을 지나서 10개월 사이를 지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조금 그래도 큰 것 같은데, 뭐 초보 아빠로서 열심히 지금 육아하고 있는 데디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전에 4, 5개월쯤 됐을 때 이 아기가 좀 첫 외출을 늦게 시작했어요. 보통 한 100일 전으로 아기들이 외출을 시작하는데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었고 뭐 한겨울이기도 했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아기가 외출을 늦게 시작한 거예요. 4, 5개월쯤 됐을 때. 아기도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저희도 답답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코로나가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 엄마도 아빠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저희가 나갔어요. 나가자. 그리고 나갔는데 사실 걱정되죠.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아기 마스크는 뭐 마땅치도 않고 괜찮은 걸까? 막 이런 긴장이 저희에게 계속 있고 또 초보 아빠, 초보 엄마니까 얼마나 긴장이 돼요.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귀가를 하고 나면 저희가 굉장히 진이 빠지는 거예요. 안도함과 동시에. 그래서 저희 부부가 다 집에 오면 하는 한숨을 쉬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저희가 하고 한숨을 쉬는데 이 4, 5개월 된 아기가 그러고 나면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봐도 명백한 평온함으로 이 아기가 굉장히 집에 오면 뭔가 안도하고 굉장히 편안해하는 게 느껴져요. 이 아기가 늘 낮잠을 안 자는 게 엄마 아빠의 씨름인데 외출만 하고 오면 무엇이 그렇게 지쳤는지 바로 잠이 들어요. 굉장히 평온해하다가 그래서 이 아기와 외출을 하면서 이 아기를 이제 제가 바라보니까 진짜로 이 아기가 두리번 하고 있지만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힘을 쫙 주고 긴장을 하면서 궁금하니까 관찰은 하지만 굉장히 막 여러 가지를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웃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네가 그렇게 긴장한들, 네가 그렇게 불안해한들 뭐 할 거야? 너에게 필요한 걸 지켜줄 수 있는 것,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것도 다 엄마 아빠가 뭘 해줘야 할 수 있는 건데 넌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긴장해하고 있니?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순간에 이게 꼭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사실은 우리의 삶에 내 손에 달려있는 책임이라는 것이 정말 이것이 나의 책임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 건데 우리가 온몸에 힘을 준 채 이 힘을 빼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 아기는
엄마 아빠 말을 못 알아듣기라도 하지. 야, 힘 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도 다 알아듣는 사람들인데 이 힘을 빼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아기가 이제 9개월쯤 되니까 이제 밖에서도요 제법 편안해요. 엄마 품에 있으면은 이 아기가 마치 집인 양 소리도 지르고, 네, 뭘 던지기도 하고, 네, 골치가 아프지만. 그런데 이 젖대 나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표현의 뜻을 보면, 이 엄마의 젖을 뗄 시기가 된, 젖을 먹던 아이가 젖을 뗄 시기가 된 아기들이요, 엄마가 젖을 갑자기 안 주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굉장히 원망어리게 쳐다봐. 이 엄마가 나한테 왜 이래? 어제까지 주던 젖을 대체 왜 안 주는 거야? 날 죽이려고 하나? 나를 괴롭히는 건가? 막 서럽고 원망어린 울음을 막 웁니다. 이것이 젖된 아이가 젖을 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젖될 시기가 된 아기가 젖을 떼지 않는다. 이 원망 때문에, 이 불안함 때문에 젖을 떼지 않는다. 그래서 엄마 젖을 쫙 그냥 먹으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된다. 상상해 보셨어요? 끔찍한 겁니다. 심지어 그 아기가 이제는 엄마 젖이 아니라 더 좋은, 더 맛있는 많은 것들을 먹어야 건강하게 성장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젖을 떼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아기는 그 순간에 이 젖이 없는 것, 그 사실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고 느끼고 엄마를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스럽게 바라봅니다. 사실은 그 엄마가 내게 있다는 사실이 전부예요. 그쵸? 그거면 되는 거예요. 이 아기의 괜찮음, 안전함, 평온은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젖을 떼야 될 때,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 우리의 삶에 그 젖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 삶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 주님이 있다는 사실로 전부인데,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이 전부인데, 그래서 마침내 이 아기가 나에게 이 젖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엄마 품에 안겨서 누리게 되는 그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의 평안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더 이상 오만한 길에 서지 않겠다고,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다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겠다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이제는 작별해야 될 젖임을 알았다고, 내가 이제 엄마만을 신뢰한다고, 그 주님만을 신뢰한다고, 더 이상 이 젖을 먹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는 그때가 오면 우리는 이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이 평화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요 정말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놓여져 있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바닥을 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쳐질 수 있는 가장 지독한 바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바닥 위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여러분이 맞이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손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그 사랑의 손 위에 여러분을 두고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 아기가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진 것들에 주목하면 그 아기의 인생은 급격히 불안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자신을 품에 안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평온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루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의 이전을 그리고 나의 지금을 함께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에 정말 마음의 결정을 하고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손에 무언가가 달려있다라는 감각에 고도로 익숙하고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린 이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를 주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젖된 아이와 같은 평화를 누린 이 시인이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를 우리 마지막 시편 131편 3절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여러분, 이 시가요, 이 시편 131편이라는 시가 1절, 2절을 지나서 3절에 오자 갑자기 이렇게 급격한 장면의 전환,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여태까지 이 시인이 주님, 제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제가 주님 어머니 품에서 누리는 그 젖된 아이의 평온을 이제 누립니다. 저는 내 영혼은 평온합니다 라고 고백한 이 시인이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아, 갑자기 공동체를 불러요. 갑자기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어떠한 부름을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이스라엘아, 내가 발견한 이 평온을 우리가 이제 함께 누리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이 시인이 평온 안에 있게 되자 이 시인의 눈에 이제 보이는 존재들이 있어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 내가 이 평온을 누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아, 여러분들, 나의 이웃들, 나를 사랑하는 자매 형제들, 이 평화를 같이 누립시다.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이 시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가서 갑자기 공동체적인 시로 발전해 갑니다. 이 시인이 어머니 품에서 평온이 찾아오자 이 시인이 예전에는 자신이 어떤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대단한 일을 이루려고 자신이 정하던 목표들이 있었는데 그 목표들이 다 사라지고 이 시인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주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이 공동체가 함께, 나와 살아가는 이들이 함께 이 주님을 누렸으면, 이 주님을 만났으면, 시인이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 이제 진짜 꿈이 생겨났어요. 이 평온 안에서 이 불안을 짊어진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꿈을 꿉니다.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어서 자신을 전시하는 세상 속에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공동체가 상실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함께 주님을 예배하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평온을 누리자.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약속된 평온이 있으니 이것을 함께 누리자. 더불어함께교회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가정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계시는 여러분, 정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주시는 공동체가 되어 주시길 바라요. 네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발견해 주는 존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아무도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봐봐, 네 삶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네 삶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네, 이 평온을 네가 누리길 바래.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이길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를 전시하고 나의 신분을 내가 결정하는 것에 긴장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나를 어필해야 될 것 같은 강박과 압박 속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나답게, 자기답게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형성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세요. 내 삶을 지켜봐주는 이들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이 공동체가 나를 지켜보는구나.
우리는 불안한 사람들이지만 이 불안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평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제 이 불안 두고 갈 수 없을까라고 지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불안과 우리가 계속 같이 갈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불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과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불안의 양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불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나친 불안에 놔두지 마세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양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가끔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떤 존재하지 않는 실체, 어떠한 사실인데 불안함이 이해되지 않는 불안이 아니에요. 불안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지나치게 빠져들어서 지나치게 자신을 그 불안에 맡겨버려서 정말 이 불안 때문에 삶이 곤두박질 치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불안이 감지될 때 이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불안을 지켜줄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이 힘을 기르셔야 돼요.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고요? 세상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요? 불확실성이 급증한다고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세상을 주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권 안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 주권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 우리를 자신의 사랑의 손바닥 위에 그 품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진 것은 우리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불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주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